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주보에는 1절만 있는데 오늘 사실 전체 내용을 같이 하는 거라서 조금 아쉬워요. 한 절만 읽기가. 그래서 6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편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소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름을 잘 나셨습니까? 네, 아직 조금 덜 꺾였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선교 한국을 잘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인덕원에서 평가회를 딱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고 이번에 선교 한국 때 한 1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각 선교단체도로 흩어져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저희 단체에 와서 교육받고 그 중에 누군가가 또 우리 외 선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있죠. 신앙생활도 사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귀하고 소망이 귀하지만 사랑이 가장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을 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단계, 최상의 상태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최상의 상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기독교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은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귀한 진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귀한 것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빠지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사랑으로 믿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사랑함으로 의지할 때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제일 최고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최고다. 그리고 똑같은 강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요.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근데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점검해야죠. 다른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다른 종교들도 의지하고 믿고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랑, 신과의 사랑은 기독교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이것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넘쳐나네 내 마음에 예수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편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편 4절 5절 같이 4절 5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사망의 줄, 수월의 줄. 수월이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거의 지옥 권세의 그 줄이 나를 올감했던 것입니다. 거의 지옥 뭉터까지 가버린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의 손길로도, 아니 어떤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지옥 문 앞에, 인생의 절망 앞에 서 있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친한 친구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금방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싶을 정도의 그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다윗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무엇에도, 어떤 것에도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그럼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막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세례공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증거, 그것이 뭐겁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만약에 십자가 말고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기에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미천한 인간을 위해 그런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 커질 때는 내가 한없이 죄인일 때 더 커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유사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 그냥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걔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근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유한해요. 꼴 보기 싫고 차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를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의 고백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속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한 번 위기의 순간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18편을 쭉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경험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한 번 경험해도 좋은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의 일은 반복되면 지루한데 하나님은 반복될수록 좋아요. 더 좋아져요. 반복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고 한국교회에 저는 많은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의 신앙들은 대부분 어떤 한순간에 아주 진한 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경험을 자꾸 떠올리고 그래서 또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왜냐면 현재 없으니까. 그것도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요즘 큐티 하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금요철에도 계속 오시고 예배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려고 노력했어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당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그 도움을 받을 때에만 반짝 하나님을 좋아했다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도와주지 않으면 떠나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다윗은 늘 주의 말씀을 지키고 동행하려고 애썼다는 것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쓰고 동행하고 순종한 것을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 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용기를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도 귀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 가꾸고 유지해 가는 것은 더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때로는 그게 강도가 크고 작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건조하고 지루해져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그런 슬픈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도 계속 만나지 않으면 식어지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이런 사랑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런 사랑은 지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테니스 칠 때 처음에 초보자들이 막 치면은 이 네트 없애고 싶어요. 자꾸
걸리니까. 네트 없애보세요. 5분 10분은 재밌지만 그 다음 재미가 없어. 선 지우자 그래요. 자꾸 나가니까. 선 지우면 재밌을까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지만 모든 것을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보이지만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름이 나타나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일으키시지만 교만한 눈은 얄짤없어요. 애누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시작.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러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한없이 참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와요. 그것도 다윗의 손으로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네? 다윗 하나님 때문에 참았는데, 하나님 말씀 힘들어도 참았는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깊고 변함없는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과 순결이 깨지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와 심판이 따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고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싫고, 저런 하나님 내가 너무 싫어 하나님 이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요즘에 길거리가 위험해졌어요. 그죠? 네, 저는 뭐 상관없지만 여인들 위험한데, 여러분, 여인들이 옛날에는 골목을 홀로 걸어가다가 괴한을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때 갑자기 흑기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탁탁탁탁 무술 해가지고 돌려차기 막 날라차기 해가지고 깡패들 몇 명을 때려 눕히면 어떻게 돼요? 그 아가씨가 하트가 뿅뿅뿅뿅 나오죠. 그 흑기사한테. 그게 이제 괴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아가씨 입장에서 볼 때는 백마탄 흑기사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둔다? 천국에서도 그냥 가만 놔둔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계속 사랑할까 싶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 1절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안에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와 계속해서 교제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쌓여진 다윗의 경험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사랑들이 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지만 거기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조금이야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선교사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 어떤 사역도,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위대한 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것은 없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왜 기도를 할까요? 왜 봉사할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이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면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루 이틀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표가 안 나지만, 이런 화분이나 이런 물들은 하루 물을 안 줘도 벌써 쪼그라들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티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기적이죠, 여러분. 매일 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매일 보는 남편도, 매일 보는 자녀도 사랑 못하는데,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기적이죠.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는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면서 저에게 스파크 자동차를 빌려주고 가셨어요. 7월에 주고 가셨는데 여름이 돼갖고 이렇게 가는데 에어컨을 4단을 틀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에어컨이 아무리 스티어도. 그래서 원래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이게 이런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어컨 가스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 가스를 새 걸로 다 갈고 나니까 일단 해놨는데 추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우리도 이거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 다 빠져나가고 4단을 틀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람은 세게 나오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전장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은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공급하고 주의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서 만나는 영혼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